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앞선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는 사사 사무엘을 향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백성의 요구대로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초대 왕이 될 사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사울이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등장부터 그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인간의 그릇된 요구와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한 소년, 아마 청년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울은 준수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은 용모만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경청의 사람이었다.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명령을 하지요. 사울은 한 사환을 데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찾는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3번에 걸쳐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얼마나 충성되게 아버지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귀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은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말하지요.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되었을까 염려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사환은 사무엘이 이 성읍에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수중에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자 사환은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 되니까요. 큰 금액이 아니죠. 하루 품삯 정도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사원의 말을 지금 경청해 주는 거죠. 또 가는 길에 그들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지요. 그러자 소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또 이 소녀들의 말을 이제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산당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던 우상 숭배의 장으로 변질된 그 산당이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성읍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지금 소녀들은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오늘 성읍에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또 이 소녀들의 말을 경청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그리로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둘이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죠. 사울 편에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은 만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루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찾아올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길을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나섰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지금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이끄심에 인도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은 자를 주소서라고 했던 그 백성의 그릇된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주도권을 쥐고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외의 다른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면 그 누구라도 쓰임받는 자리에서 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사람, 경청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